중등부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4월 26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 오늘도 저희들이 임재라는 찬양으로 먼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저희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은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이고요. 저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중과 다 같이 때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주 약속 안에서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저희들이 잘 아는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한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2달이 넘도록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이 올 줄 알 수 없었지만 저희들의 유익을 위한 시간을 배제하고 개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셨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 모습으로 바쁘게 살았던 저희이지만 어쩌면 여전히 바쁠 수도 있는 저희의 일상일지라도 이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였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조금 더 하나님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5쪽 부근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9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2달이 넘도록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편집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찬양 부분은 계속 먼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지만 촬영 스케줄이 있습니다. 각 전도사님과 강도사님들 촬영 스케줄이 있어서 찬양을 먼저 하고 지금 설교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림새가 조금 다릅니다. 달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달이 넘도록 여러분들 얼굴을 못 봤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나 문자로나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많이 궁금한데 궁금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2달이 넘었어요. 2달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5월이면은 기대하기로는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서로 어색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예배하는 위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옛날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교식으로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했던 곳에서 함께 예배한 친구들 얼굴이나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했던 친구들, 동생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이 나죠? 그 기억력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난다. 그렇죠. 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죠?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지금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지난주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의 상황을 저희들이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은 어땠는가 기억이 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히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 자체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곳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딜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그 딜은 어떤 딜이죠?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시지 않게 해 주시겠습니까? 였어요.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시지 않게 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인원이 줄어들어요. 인원이 줄어들어서 결국 몇 명이죠? 의인 몇 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 딜을 아브라함은 성사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의인이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2명의 천사를 보내셨고, 그 천사들은 롯과 롯에게 속한 가족들을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소알성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시켜서 안전을 책임져 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내 이야기를 못했어요. 롯의 아내 이야기를 못했는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도망칠 때 설명을 해줍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도망을 치다가.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자신이 살던 곳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라서 뭐야,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 거지? 그러고 돌아봤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하튼 롯과 자녀들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은 특별히 2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뭐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을 바르게 세워보자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2번째는 뭐죠? 말씀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었을 때 즉시 행동해보자. 바른 기준을 세우고 즉시 행동해보자. 이 2가지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 1절의 내용을 보면 일단 지명부터 굉장히 생소해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기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위치가 우리가 생각했을 땐 거기서다. 그 위치가 거기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를 만난 곳 마므레라는 곳에서 여호와를 만났거든요. 그 장소에서 바라본 위치가 바로 지금은 거기서라고 표현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1절 말씀에서는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한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거류했다는 건 뭐죠?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랄이라는 곳은 지금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사는 곳이 바로 지리적으로 저 위치예요. 그랄 보이죠?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랄입니다. 그랄이 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랄이 저쪽에 있고 그 위쪽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고 몇 가지 점들이 여러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밑에는 뭐 가데스 이렇게 다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는 이제 여러분들 옆에서 보이는 요단강 줄기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사해, 데드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왼편에서 가나안 땅은 이렇게 보인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랄의 위치는 저래요. 지리적으로 학자들 간에 아브라함이 사는 곳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성경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 위치 그랄은 그곳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이란 곳을 떠났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죠? 이제는 맞춰야 합니다. 몇 세라고 했죠? 70세? 71세? 72세? 아닙니다. 75세. 이제는 맞췄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맞췄을 거라고 믿고 진행합니다.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살던 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엄청난 약속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약속, 축복 받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실제 상황이 어땠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죠? 지금 그랄 땅에 지금 살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아브라함이 사는 위치는 가나안이라는 큰 지역 안에서 사는 곳이 조금씩 위치 변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곳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지를 않다는 거죠. 여전히 그의 위치는 나그네다.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 눈에는 보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툭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2절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2절 초반부의 상황을 보면 황당합니다. 2절 말씀 잠깐 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 그랄 왕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기 누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일 것 같아요. 많이 봤어야만 합니다. 기억이 나야 돼요. 뭔가 데자뷰 같죠? 어디서 본 건지 뭔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누이라 하라. 그 이후의 말씀은 이렇죠. 그대 때문에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누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잖아요. 상황은 물론 조금 달랐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랄 왕에게도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을 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똑같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행동이나 지금 20장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지금 창세기의 시간의 흐름을 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있을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 텐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은 사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있죠?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만 해요. 저만 이상한가? 자,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게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지금 진짜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몇 살이죠? 75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나이는 적어도 99세의 나이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자녀가 없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나이가 99세예요. 99세.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21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결국 100세가 됩니다. 100세. 그리고 아이를 결국 낳습니다. 아이를 결국 낳아요. 근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다? 90세. 엄청난 나이예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 전인 89와 90 사이 그 어느 즈음에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다 칩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나이가 조금 젊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속이고서 소개할 때 아내의 나이가 89세에서 90세 사이면 이게 도대체 사라가 계속 예쁠 수가 있을까요? 그 미모가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현대의 의학으로도 리프팅을 아무리 해내도 나이가 90에 가까운 분이 예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괜찮아도 세월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강도사님도 한때는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어요. 괜찮았고요. 지금 괜찮다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지금 뭔가 귀가 가렵습니다. 여러분 욕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한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저희들은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내 사라가 예쁠 수가 있죠?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 사라가 미모가 계속 유지될 만큼 미모가 유지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아내가 그냥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냥 그것을 미모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2절의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런 저희들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본인의 속도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계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하는데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아비멜렉은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는 방법,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방법, 지금 우리들에게는 66권 성경이 완성되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꿈으로 계시하는 방법이 계속적으로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 가요. 누가 꿈꿔서 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는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성경 말씀을 집중해 보시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가만히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창세기의 말씀을 쓴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까지의 내용만으로도 저는 일단 좀 답답해요. 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그랄에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좀 속된 말로 허접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을 반복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저만 답답하죠. 저만 답답하고 왜 아내 누이가 나이를 먹었는데 미모가 출중한 것처럼 설명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랄 땅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지 저만 답답하죠. 저는 드라마도 웬만하면 완결된 것만 보고 있거든요. 답답해요. 한 번에 보지 못하면. 지금 말씀은 조금 답답합니다. 저는 요새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좀 봤어요. 제가 갑자기 제 얘기를 하고 있죠. 킹덤 시즌 1, 2를 봤는데요. 멈추지 못하고 지금 시즌 3 빨리 안 나올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나 봐요. 이어서 보죠. 4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아비멜렉이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도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데자부 2입니다. 데자부 아까 하나 나왔고요. 지금 또 나왔어요.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을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창세기 18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상황, 서로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비멜렉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비멜렉이 죄를 짓고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정도 되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좀 더 그럴듯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의 입에서 오히려 정직하고 바른 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아비멜렉은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오랍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제가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짓과 속임수 없이 깨끗하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5절에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더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속상해요. 아브라함이 더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5살의 하란을 떠나서 24년이 지난 지금 99세가 된 아브라함, 더 멋지고 더 듬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이 전혀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비멜렉의 항변, 아비멜렉이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와 더불어서 부부관계를 해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지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을 보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동 강령, 행동 방법을 알려줍니다. 7절 처음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7절 처음 부분만 봅니다. PPT 제일 위에 있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7절 하반부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비멜렉이 행동해야 될 방법이거든요. 근데 꿈이 너무 소름 돋아요. 저 같으면 이 꿈 진짜 지워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엄청 무섭습니다.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데요. 말 안 들으면 죽는데요. 이 꿈을 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즉시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아비멜렉도 즉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본인이 꿨던 꿈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8절을 보니까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만 봅시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꿈을 통해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행동에 취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까지 망치게 될 뻔했다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매우 뻔뻔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니, 믿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던 사람인데 지금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매우 뻔뻔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아비멜렉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나요? 아니죠. 조금 전에 본문에 읽었던 8절 내용만 보더라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하는 이유,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말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되도 않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방구 끼고 있는 소리예요. 그랄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 분명합니다. 매우 잘못됐어요. 물론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맞기는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지금은 물론 안 되지만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안 되지만 그 당시엔 가능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게 잘못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잘못된 것인가?
상대방에게 뭔가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뭔가 죽임을 당할까 해서 속였던 거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뭐죠? 세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믿음의 부부여야 하는데 부부 관계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잘못, 한 번 속이는 것 같지만 세 가지의 잘못이 한 번에 따라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 저의 아내를 이렇게 소개한다면, 제 아내는 저의 이복 누이입니다 소개한다면 저는 하나님 이전에 아내님께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설교는 아내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아비멜렉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라를 내어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로를 속였을 때 바로는 아브라함을 내어 쫓았어요. 이곳에서 나가라고 쫓았지만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내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을 내가 보기 좋은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줍니까? 은 1000개를 줍니다. 그래서 사라를 자신의 여인으로, 아비멜렉의 아내로 맞이했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액을 너한테 줬으니까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깨끗하게 만들자라고 계산하여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비멜렉은 퍼주기 왕입니다. 계속 나눠주고 있어요.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을 했잖아요. 동침을 했나요? 아니죠. 동침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동침을 했죠라고 했을 때 고개 끄덕이는 사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울 거예요.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내어줬을 때 아비멜렉은 사라와 동침을 하지 않았죠. 오늘 말씀 6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고 설명했잖아요. 아비멜렉은 오히려 굉장히 본인이 화가 나 있어야 할 상황이에요. 왕인데 감히 나를 속여? 아브라함이 내 이 녀석을 바로 능지처참을 시켜버리겠다, 목을 베어버리겠다 라고 말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주고 돈도 주고 네가 좋은 곳에서 머물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어땠든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용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움직입니다. 이제서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17절과 18절이 오늘 마지막 20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내용 설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한 일로 그 집 모든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집에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것이 해결되었다는 설명인 겁니다. 결국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설명해 줍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나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은 매우 들쑥날쑥입니다. 이쪽으로 튀었다가 저쪽으로 튀었다가 괜찮은 것 같았다가 안 괜찮은 것 같았다가, 조카 롯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4명의 왕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318명이나 되는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했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죠.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인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을 때도 무릎을 꿇었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이 없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따르는 아주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아브라함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9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저 같으면 안 드릴 것 같아요. 무슨 아침 10시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짜증나 죽겠네, 피곤해 죽겠는데 어젯밤에 늦게까지 유튜브 봤으니까, 게임 조금 했으니까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공부했거든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려주시고 저한테 스샷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상 예배 잘 하고 계시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멋진 여러분들이지만 언제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만 마찬가지일까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교사님들, 여러분, 저,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나라고 누군가를 먼저 판단하는 모습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기도하게 하시고 아비멜렉의 가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 무엇인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내 생각과 계획대로 먼저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본인은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반드시 이끌 테니까 네가 생각했던 대로, 네가 계획했던 대로 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줄 테니까 나에게 먼저 구해봐, 나를 먼저 찾아봐 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조금 긴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20장 내용을 풀어봤어요. 조금 설명이 길었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지금 당장 느끼는 감정이 난 이대로도 괜찮은데, 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괜찮은 것 같아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남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여 나아가는 저와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창세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남을 만나지 않고 가족과 또는 자신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는 훈련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여서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보는 저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가 조금 길었어요. 미안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내용 짧아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곧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도사님은 사실 그동안 농구하려고 농구공도 샀거든요. 그런데 6주 전에 새끼 발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농구공 한번 튀겨보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후에는 조금 움직이기 괜찮아질 것 같아요. 계속 사회적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5월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요. 농구도 한번 해봅시다. 농구 해보자고요. 그리고 계속 부탁드리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더라도 오전 10시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유튜브 예배 영상 링크로 예배를 잘 드려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더라도 최대한 준비된 자세로 너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준비된 자세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유튜브 예배 영상 조회수 그리고 인증샷으로 예배 인원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는 꼭 인증샷을 부탁을 드리고요. 인증샷 후에 여러분들 함께 했던 삶의 나눔들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파이팅 합시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